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기도에 와서도 스마트폰 만지고 분주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고요? 더불어서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고요? 마음을 같이 할 때요. 어떻게 교회가 성령 충만하냐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투표에서 뽑은 마띠아라고 하는 12번째 새로운 제자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를 읽으면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다시 연상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지요? 지도자인 여러분 이거 답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죠? 고미자 권사님, 왜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죠?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지요? 왜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안 나오지요? 왜 그러죠? 왜 기도하지 않죠? 나오라고 권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답을 하십시오 누군가. 그래야 끝납니다. 1시가 다 돼갑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도 다 안 끝날 것 같습니다. 한 주에 3절씩, 이 3절도 제가 이거 내가 고민을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면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교회 지도자들도 이게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서울 투어를 하면서 타다라고 하는 택시를 탔어요. 타다. 이름이 타다예요. 그래서 정성택 집사님하고 제주도에 타쑥광이라고 새로 만들기로 했어요. 타다.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타다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운수업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타다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 불법적인 요소가 이렇게 많은 거를 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게 하나? 왜 서울시는 이걸 허락을 내줬을까? 서울시내 1000대가 운행이 되고 있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한테. 번호판이 혼대, 렌트카인데 영업용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영업이 가능하냐? 이 렌트카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냐? 그랬더니 쏘카래요. 쏘카가 진짜 소유주면 그럼 니네는 뭐냐? 쏘카 건데 쏘카에서 임대를 한 거죠. 그러면 기사는 뭐냐? 불법 고용이죠. 자기가 사업자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운수업계 플랫폼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쉬프트가 변하는 거죠. 그냥 소비자는 편하니까 타요.
이름도 재밌잖아요. 타다. 차가 다 새 거잖아요. 카니발 11인승. 7명이 타면 전철비보다 싸요. 시대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승객을 수송한다라고 하는 것,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까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운수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 거죠. 법인 택시도 이제 완전 월급제가 시행이 됩니다. 법인 택시가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택시는 반드시 면허를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고 그것을 반납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변혁을 부추기고 있고 가속도를 내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타다예요. 제가 물었어요, 기사한테. 그러면 운전할 때 법인 택시가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냐? 협박을 할 텐데.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도 기사고 우리도 기사인데 기사끼리 그래서 되겠냐? 그러려면 법적으로 대응하든지 회사를 상대해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하면 또 그러니까 너 같으면 근데 안 얄밉겠냐? 나 같아도 얄미운데. 타다 기사는 절대로 과속 안 합니다. 왜요? 시급을 받으니까요. 놀아도 시급받고 운행을 해도 시급을 받고. 이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불공정하지 않냐? 어떤 A 기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내고 B 기사는 수익을 덜 내면 수익을 많이 내는 기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배차를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차를 거절할 수 없고, 회사에서는 승객이 하차하면 적당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고 1000대의 차가 서울시 내 골고루 분포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게. 그래서 오래 기다려봐야 8분, 9분, 10분이에요. 중앙 통제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그냥 내비게이션 명령을 따라 운행을 합니다. 망할 놈들이 줄을 섰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소카의 대지주가 누구냐? SK입니다. 지배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사회가 변혁기에 들어섰다. 운송산업에 큰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택시만이 아니라 모든 화물들도 이런 플랫폼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 운수업 전반에 지금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인식은 빠르게 변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새롭게 짜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왜 타다 얘기했는지 이해되세요? 그것이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서울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타다는 서울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대니까 굉장히 많은 대수죠. 여러분 같으면 길바닥에 나가서 손 흔들어서 택시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앱을 깔아서 택시를 호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편히 기다리면서 그 차를 타겠습니까? 법인 택시는 문도 안 열어주는데 타면은 듣고 싶지 않은 음악도 들어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타다는 기다리면 와서 문 열어줍니다. 타면 인사합니다. 그리고 꼭 묻습니다. 손님, 내비게이션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까요? 내리면 인사합니다. 차도 깨끗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타다 기사들한테 절대로 승객과 말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묻는 말만 대답합니다. 굉장히 인간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도 새 거여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두 사람 타면 임금님처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섯 사람 타도 개인 의자에 임금님처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못 타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소비자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인 택시를 탈 때는 승차 거부를 당하고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을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타다를 탈 때는 완전한 갑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앱으로 부르면 이미 카드 결제가 끝납니다. 기사한테 돈 주고 잔돈을 뜯길 이유도 없고 할증이 붙었네 어쩌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유료도로를 가게 되면 그냥 앱에서 결제가 되니까 뭐 왜 유료도로를 갔냐 마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7명 탔으니까 남산터널을 지나면서도 승차 정원을 채웠기 때문에 무료로 남산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아주 쾌적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사람 바꾸겠구나.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 도태되겠구나. 화물운송연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머지않았다 니네들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지요? 제가 통닭 사놓고 엄선영 집사님을 방으로 초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하고 젊은 세대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교회는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하게 해야 하는지, 지도자들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다. 기도에 나와라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막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혜강이가 고3입니다. 혜강이에게 야, 대학 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나야 돼. 학교에서 원서 쓸 때 뭐라 그러냐?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놓고 걔한테 기도해라라고 기도해 나와라라고 하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죠? 정신 넋 빠진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뭐해? 기도의 방법이 없어. 기도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라고요? 기도해. 인간아, 어려우면 나와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어려운데 자빠져 잘 수 있냐? 얘기했잖아요. 다시 1장 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오직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평소에는 막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다가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어려워? 뭐해? 기도해. 아파? 뭐해? 기도해. 기도해야 돼. 튼튼 정형외과가 좋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앞으로 그냥 아주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 주시도록 기도해라.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인식의 전환인 거예요. 인본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본적인 자세로 살다가 때가 되면 무슨 특별 기도회 하니까 기도에 나와라.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생이 문맥이 안 맞잖아요. 글 읽으면서 문맥이 안 맞는 글 읽는 것처럼 짜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뭐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답은 뭐다? 기도다. 피곤해서 죽지 않으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아파 죽지 않으니까 나와서 기도해라. 아니, 아파 죽게 됐으니까 나와서 기도해라. 이럴 수 있어야지요. 아프다며 기도해 왜 왔어? 확 그냥 아유, 감기 걸렸다며 기도해 왜 왔어? 주일학교 부모가 우리 아이가 오늘 감기 걸려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집에서 잘 확 그냥 아파요? 교회 보내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기도받게 해드릴게요. 아파도 교회 와야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지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야, 열이 펄펄 끓는데 왜 교회 왔어? 아프다며 왜 교회 왔어? 그따구 짓 하다가 기도해 하니까 기도해 나와. 뭐 하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외에는, 크게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약을 찾아요. 무슨 과외 선생을 찾고, 무슨 진학 상담 교사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뭐해? 기도해. 기도해.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외에, 기도 외에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 가서 소송해. 가서 따져. 그 사람 가서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억울해? 시작. 기도해라. 분해? 기도해라.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 염려돼, 근심돼, 슬퍼? 그러면 뭐 해라? 기도해라. 짜증나. 짜증내지 말고 기도해라.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조편성 보니까 짜증나. 내가 어떻게 하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신 것 아니냐. 일이 어렵다라고, 일이 크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보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멋지게 돌파하고 나가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인식의 전환.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안을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 아파? 아유, 내가 잘하는 의사 있는데, 내가 잘 고치는 한의사 알고 있는데, 거기 침 대빵 잘 놓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해 하니까 기도해 나와라. 아니, 아프면 가서 침 맞으면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돈 없으면 돈 꾸면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취업하려면 인력을 동원하면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풍랑이는 바다는 어떻게 건너면 되는데요? 잠수함 타면 되는데요. 왜 기도합니까? 다른 옵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다른 옵션이 있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옵션이 없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뭐 외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풍랑 일면 잠수함 찾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해라. 아이가 아파? 엄마가 안고 기도해. 아빠가 안고 기도해. 약 먹이기 전에 기도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마음이 두려워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강한 마음 주시도록, 굳센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무릎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했던 기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겁나 죽겠어요. 무릎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사람 앞에 쪽팔리지 않도록, 사람 앞에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떨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릴 테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주세요. 떠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명확해져야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은 삶이 바쁘고 분주해요. 그지요? 예전에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였을 때는 새벽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논에 나가면 되고 밭에 나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해라라고 하는 건 사실 무리가 많아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면 그 아이들이 야자하고 늦게 돌아오는데 그 아이들 다 잠들 때까지 챙기고 건사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죄의식이 들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더 지나가면 그것에 대해서도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됐건 수요 기도회가 됐건 금요 기도회가 됐건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 시간이 됐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한 주간의 특별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된다. 새벽 기도는 목사인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 이제 직장 은퇴하고 굳이 새벽밥 먹고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갈급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도 된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만 한다. 언제? 한 주간은. 왜 늦은 시간에 하냐고요? 저는 11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 변명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9시에 합시다. 9시에도 안 나오고 10시에도 안 나오는데 진짜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8시하고 빨리 끝나면 좋지요. 왜 시간을 늦추지요? 그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야, 회식 10시면 끝나잖아. 야근해도 10시면 끝나잖아. 그러니 한 주간만큼은 뭐 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한 주간만큼은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새벽 기도, 매주 수요 기도, 매주 금요 기도 못 나와도 좋다. 그러나 한 주간만큼은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기도하자.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요 누가 꼭 물어요. 어제 차 안에서 안재범 장로님이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이번 주 본문이 그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주간 기도 주간 하는 거야. 다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그러나 이 한 주간은 나와야 돼.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은 나와야 돼. 한 달에 한 주간만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까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을 주실 거예요. 우리 8월 한 주간 기도해야 할 때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본성을 바꾸시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것처럼 풍랑이는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힘드시면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바쁘시면 수요기도에 못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금요기도에 바쁘시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주간, 이 기도 주간은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1년 목회계획 벌써 다 얘기했잖아요.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잖아요. 그 한 주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저녁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먼 길을 오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다. 9월 한 주간 우리 기도의 주간이 총회 주간입니다. 제가 총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기도 주간을 옮겨야 되나? 어째야 되지?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총회 출퇴근하기로. 왜요? 뭐 해야 하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끝에서 저 끝 해봐야 460km입니다. 460km 차로 가면 5시간이고 비행기로 가면 50분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200km 운전하는 게 무슨 대수냐. 그래서 결심했어요. 노회장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주간 출퇴근하마. 아직껏 농현동까지 아침 출근 시간에 차는 좀 막히겠지만 부노회장으로 노회 지각하지 않게 참성반 하면 되니까 총회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총회 참석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지 뭐.
내가 이런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치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이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8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하나님 모실 때 찬란하게 사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시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 이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죄송합니다. 1시 24분입니다. 점심 빨리 먹고 주일학교를 해도 시간이 아슬아슬할 텐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잘라서 2주에 할까? 1주에 해야 되나? 설교 준비하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고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좀 고민하고 어제도 좀 많이 고민됐는데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살 길도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교회 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우리가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고 변명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은혜와 원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내리워 주시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열매 맺고 쓰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충만하시는 종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사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